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정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무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주 안에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권능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리무중에 빠져 아버지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상황과 정황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지금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당뇨당력과 사리사욕, 그들의 아버지 그 세력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참으로 이 열방을 위해서,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지구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그 옳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 땅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창조의 섭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참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부활의 찬송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누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곳으로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이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병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나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곰팡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병이 났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제사장의 판결을 받았지만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 어쩌면 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 역시도 조금 어떤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운 듯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부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제거하고 결국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이 이런 말씀했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뭐예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 질병은 사실 개인이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그 남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만약에 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앞부분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적어도 이 남자가 임질이나 이런 성병에 걸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에 관한 얘기는 이 19절 이하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혈루증이라고 있고 우리 예수님 사역 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낫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혈루증의 여인이라든가 이런 생리가 멈춰지질 않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병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런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남자의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임질이나 어떤 그런 매독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뉴스위크지에 섹스 중독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예전에 40, 50대의 남성에 집중되었던 섹스 중독의 증세가 온라인 매체의 영향으로 이제 청소년, 여성, 노인에게까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독은 더 강렬한 자극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중독되어서 일상의 삶이 어그러지고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섹스 중독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섹스 중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유출병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행동, 사랑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욕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적인 충동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 세계 3,330만 명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 통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성병에 의해서 고통당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출병이라는 것은 원래 병이 유출병이라는 병은 없어요. 그냥 원어에 의하면은 흘러내리다 흐르다 바로 그러한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성적인 질병, 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을 주셨을 때는 창대하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의용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부정함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거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이 부정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뭐 성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흐른다는 말, 유출병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흐른다는 말, 여기서 3절에 보면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 거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비유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흐르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된 흐르면은 이것이 뭐예요? 타락한 성생활로 말미암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름이 흐르는 땅, 피가 흐르는 땅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성적인 문란에 같이 휩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뭐 어떻게 부정해지며 그것이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지위에 있는 공동체에게 위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데 이게 회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1회 동안 세노 1회 동안 7일 동안 이제 보고 그리고 멈춰졌을 때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론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속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인의 경우도 똑같아요. 8째 보면 29절에 보면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나. 이 설정한 자는 뭐냐면 이 설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해서 몽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나갔다는 거죠. 생명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게 생명의 주는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죠. 물론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떡합니까? 근데 다행히 그것에 대해서는 물로 씻으면은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해결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17절 18절에 보면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부정하긴 한데 물로 씻으면 이것은 그냥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피나 혹여나 이런 생명의 씨앗들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옳지 않게 생각.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하라는 성을
우리의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볼 때 그것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나병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만 이 유출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 그 한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침상이 부정하고 그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또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또 보니까 침을 뱉어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연이 되면, 전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유출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음란죄도 그래요. 이 성적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에 대해서 숨기고 있을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오픈해서 정말 모두가 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받아야 될 공통과제인 것을 우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적인 이 시대는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우리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창대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이, 원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속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우리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여나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거룩함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주님 밝은 밑에 싸워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복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